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민수기 3장 40절로 5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로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라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실 텐데요. 왜 그러신 걸까요? 41절에 어렴풋이 그 이유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레위인과 레위인의 가축들은 무엇을 대신한다고 하나요?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고 레위인의 가축은 짐승의 초태생을 대신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짐승의 초태생도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데 레위인들과 그 가축들을 그 대신에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의 명수를 파악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한 레위인들의 숫자가 맞는지를 확인하시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산은 정확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족장들을 통하여 그 명수를 확인해 보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숫자가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죠. 이스라엘의 남자가 그것도 20세 이상으로만 따졌을 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 숫자에 비교해보면 남자 30명당 장자 1명이라는 얘긴데 상식적으로 너무 적은 숫자죠. 그래서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이 숫자는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장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결혼을 하지 않은 장자만을 말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그렇게 따져도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숫자죠. 그래서 아마도 첫 번째 견해, 즉 출애굽 이후에 낳은 장자의 수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렇게 따져보니 레위인들의 숫자는 총 22,000명이었고 장자의 숫자는 22,273명인데 얼추 숫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의 장자의 수가
273명만 많을 뿐이었죠. 이렇게 본다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들만을 받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하나님은 참 계산이 정확하신 분이죠. 지금의 레위인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다면 나머지 273명의 장자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나머지 장자들을 그저 우수리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다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숫자가 모자란 만큼을 속전으로 내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정해주신 속전은 한 사람의 5세겔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라고 하셨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성막 봉사와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의 장자들을 대신하여 레위인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장자를 대신하는 속전도 역시 제사장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273명에 대한 속전을 계산해 보니 한 사람의 5세겔씩 모두 1365세겔이었습니다. 모세는 장자들의 속전을 걷어 레위인으로 대신하지 못하는 값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받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산의 정확성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죠. 이 세상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것을 한번 보세요. 너무나 정확하지 않나요? 우리가 물리학이라는 학문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만물들이 숫자로 표현될 수 있을 만큼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숫자만큼 정확한 것은 없죠. 이 물리적 세계가 숫자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정확하게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뜻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리석게 우리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을 속이려 할 때가 많죠. 이것은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레위인도 22,000명대이고 장자의 숫자도 22,000명대이면 대충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11조와 같은 헌물을 드릴 때 대충 계산해서 드릴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다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받으신 대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축복에 대한 계산도 정확히 하실 테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신 이유는 이것이 사람에 관계된 것이고 구속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도 허투루 생각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는 가끔 사람들을 싸잡아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이사야는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모두를 세세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빼먹는 일이 없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나를 모른다 하여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사실을요. 나의 염려와 걱정, 두려움, 외로움을 다 아신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분 앞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이기에 그분께 나아가 나의 사정을 아뢰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정확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빠짐이 없으니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속이려 들지 않게 하시고 정확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나의 아픔과 슬픔을 아시니 올려드리고 맡겨드립니다. 풀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과 오늘도 마음을 터놓고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정직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주님의 길로 순종하며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